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성교는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다. 그거 했죠. 오늘 2주차는 성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 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 역사. 그걸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끝이 없는 게 이 삼위일체의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알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성경에 기록하신 만큼만 알고 천국에 가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일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22절에 계속 이제 날마다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그 은혜를 더 알아가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자, 2강 강의 펴졌죠? 1. 강의 목표. 강의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1. 미시오데이 개념의 신학적 기원을 이해하고 2. 성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3. 성부, 성자, 성령의 성교적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지만은 하여튼 주님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쉽게 알아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 미시오 데이 개념의 기원과 발전.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죠.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거 개념 오늘 조금 보겠습니다. 1번 20세기 선교 신학의 전환. 그 밑에 시작. 전통적 선교 이해. 교회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감. 그 다음 현대 선교 신학의 전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교회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다. 선교는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 개념을 확실하게 드러낸 게 윌링겐 컨퍼런스예요. 1952년 독일에서 있었던 윌링겐 컨퍼런스. 그때 이 개념을 그전까지는 희미했거든요. 이때 분명하게 잡아 주었습니다. 미시오데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선교의 출발점이 교회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윌링겐 선교 컨퍼런스 1952년 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52년 시작. 1952년 독일 윌링겐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 IMC 선교대회는 선교 신앙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대회에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확산되었다. 윌링겐 대회의 핵심 고문은 선교를 첫째, 교회의 활동이나 의무로 이해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서 출발하는 신적 행위로 이해하도록 전환시킨 데 있었다. 아멘. 그전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하는 주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일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완전히 객관적으로 선교대회에 열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확정해 준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윌링겐 선교 컨퍼런스 이후 선교 신앙은 첫째, 교회 중심 선교 이해에서 하나님 중심 삼위일체적 선교 이해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 흐름은 이후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레슬리 유비긴, 데이비드 보시 등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칼바르트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가 한국에 많습니다. 실제로 칼바르트 선생님은 그 젊을 때 자유주의 신학 공부했어요. 자유신학의 대부인 하르낙 교수 밑에서 공부한 탁월한 바르트였는데, 신학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10년을 목회했습니다. 10년을 목회하면서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앙으로서는 영혼이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10년 만에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신학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돌아서서 말씀 중심에 하나님,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자, 한 장 넘기셔서 삼위일체 선교. 삼위일체 선교 그러면 이게 참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삼위일체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땅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잖아요. 각각. 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꼭 적어가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믿고 기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세례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날 때에 12사도에게 세례 주라고 명령합니다. 본인도 받으셨고 또 너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례 받으라.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28장 2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3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례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의식을 별로 안 차려내시는 분인데 세례식 꼭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 명령입니다. 세례는요. 받고 싶다고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만찬, 주의 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예요. 세례식, 성만찬. 여러분 교회는 성만찬, 주의 만찬 어떻게 하세요? 제가 목회할 때는 매월 첫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는 주의 만찬 했습니다. 매주마다 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니까
그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마신다. 그런 개념으로 늘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성부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또 창조, 선택, 언약, 보내심의 흐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조금 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목적 없는 특권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열방을 위한 선교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은 나중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75세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놓고 땅의 모든 족속을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에 뭐 일이 잘 돼가지고 세계 선교한 게 아닙니다. 시작이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촌입니다. 지구촌을 껴안고 모든 민족 백성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잃어버린 그 족속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보내셨고 성자는 보내심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예수의 성육신은 선교의 중심 사건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과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도 많이 공부하셨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요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잠깐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 다 같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태초는 영원 전부터거든요. 우주가 창조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태초고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같이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통 말씀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그냥 3위칭 단수 아닙니까? 인격. 말씀을 그가라고 3위칭 단수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인격 곧 예수님이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UBU 신학대학교 누가 지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냥 우연하게 생긴 건 없습니다. 여기 모기 한 마리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 모든 것, 뭐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뭐 문제도 많지만은 다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지은 거잖아요. 창조주 예수님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이왕 본 김에 히브리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독생자,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거기 기억하고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천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입니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사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낳은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독생자.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낳은 존재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소가 아기를 낳으면은 뭡니까? 송아지죠.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제 조카가 아르헨티나에서 오늘 이제 둘째 아기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고 소가 낳으면 소예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건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인적, 인간성,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예수님은 100% 신성, 100% 인성.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욕 많이 드셨습니다. 핍박 많이 받고. 그래도 적당히 지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진짜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8절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요 멍텅구리들아.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성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냄받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얘기죠. 예수님이 땅에 선거사로 오셔가지고 흰 백말 타고 오신 게 아니고 저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응아응아 막 엄마 젖 빨아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어다니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야. 아니 창조주가 어떻게 엄마 젖을 빨고 엄마 하고 똥 싸고 오줌 싸는 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 직업도 평범한 목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의 옷 다 벗으시고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유대인의 옷을 입어서 초라한 유대인의 옷을 입고 유대인의 언어를 쓰고 유대인의 밥을 먹고 그렇게 33년 사역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보냄받았다가 다시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께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보냄받았다가 이제 사역 끝나면은 다시 부르시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이제 결산.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몇십 년 보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 반드시 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재판 앞에서 각자가 자기 인생을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참 엄중하죠.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사는데 실제로는 결산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게 막 강조되잖아요. UBU 신학대학교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야. 적은 일에 충성. 건보라 목사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목사님이시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에요? 네, 아멘. 3, 한 장 넘기셔서 3, 성령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받은 예수님, 성령님,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선교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좀 앞으로 보자. 여러분 지금 2시가 말입니다. 가장 지금 공부하기 어려운 시간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디 뭐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목회할 때는 바빠서 못 읽었던 신학 고전, 신학 서적 구해가지고 다시 읽고 사놓고 읽으려고 사놓고 30년, 40년 끌고 다니던 신학 서적 다시 그거 꺼내가지고 문제 닦아내고 다시 읽고 진짜 읽어야 되는데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일만 했지.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신방하고 성령님인데 삼위일체는요 인간도 삼위일체예요. 보면요
지정의, 지성,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이 지정의가,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세 가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특징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강조되는 교회가 있어요. 주로 사회 정의를 많이 외치고 사회 참여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하는 교회가 주로 말씀과 기도에 많이 강조하고,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는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근데 이 세 가지는 배타적이 아니고 한 교회가 다 있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마다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 되도록, 강점이 되도록 하신 것 뿐이지 나머지 두 개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 무시할 일도 없고,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마다 좀 특성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장로교회의 특성, 감리교회의 특성, 순복음교회의 특성을 주신 것이지 서로 배타적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이 삼일체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는데 개인들도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중보기도예요. 목회할 때는 아침에 새벽에 한 3시간씩 죽기도 했습니다. 은퇴하고도 3시간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1시간, 2시간은 기도하는데, 유비우를 알고 난부터는 나도 모르겠어 밤낮으로 유비우, 아이고 권다니엘 총장님, 권부락 목사님 어려운 때를 지나셨는데, 이 시대가 모든 신학교, 한국의 모든 신학교가 미달해요. 지금 이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때를 지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신앙을 안 해. 그런 때인데, 그래도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몇십 년을 지내듯이 유비우는 한 사람이 더 바르게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내가 이거 하는 말 아니에요. 나는 사실을 그대로 하는 말이지. 나는 아르헨티나와 미국과 하여튼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고 선교사들 만났는데 돌아가실 때 보면 달라요. 강장했던 분들도 돌아가실 때는 아니야. 근데 뭐 이름도 별로 없었는데 돌아가실 때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 분이 있었어요. 제들백교회 리규에른 목사님 아버님이 그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 그 이스트베이 지역에서 마지막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리규에른 목사님 아버지가 뭐라고 입을 달싹달싹 거리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리규에른 목사님이 귀를 바짝 대고 들었더니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이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돌아가실 때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쉽다 아깝다 이렇게 막 아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그거 계속 반복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아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삼일체 봅시다. 이제 앞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 잡았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목사님 감 잡았죠?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뭐 선지자 통해서, 자연 만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하나님을 계시했지만은 특별 계시는 뭐냐?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선지자, 성경, 뭐 자연 만물, 우주 다 하나님의 한 부분을 보여준 거지, 한 부분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100% 계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신학 법칙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은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야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할 수 있다. 비슷해서는 완전한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낮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거절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야. 아까 14장에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건데 아직도 못 알아먹느냐, 아직도 눈이 안 뜨이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보였습니까? 말씀과 삶으로 보여줬어요. 3일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한 단어로 합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십자가예요.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객관적이에요. 역사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계시하셔도 보여줘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역사적으로 아는 거지. 아, 예수님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 교육에 힘썼구나. 불의를 보고 사회 정의를 외쳤구나. 성령님 역사 안 하면요, 인간적으로만 다 해석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용서 아무리 십자가 붙여놓고 크게 해놔도 성령님 역사 안 하면은 죄사함 모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 모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역사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성령님은 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확증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확신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분들은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그건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이론으로만 아는 분이죠. 언젠가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가지고 확증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 확증은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고 외워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확증이 안 돼요. 죄 용서함에 자유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북가주의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서 목회했으니까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연수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안식년 교수님 가정도 오고. 한 번은 교수님 가정이 왔다가 1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소감문 발표했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머리로만 알았는데 20년 만에 이게 밑으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말하더라고. 저분은 20년 걸렸구나. 나는 10년 걸렸거든요. 내가 교회 나가서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10년 뒤에 어느 날 확증이 왔어요. 성령으로 확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마음에 내려오는데 이게 성령님의 그때 역사해야 되는. 이게 꼭 뭐 10년, 20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바로 확신받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죄 용서함의 기쁨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 39절인가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죄 사함을 주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간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 용서함, 죄 사함이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다른 것은 다 종교들이 모방할 수 있어요. 교육, 철학, 문화, 여러 가지 인격 이런 거는 모든 종교들이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은 없어요. 모슬렘급 죄 용서함 없습니다. 힌두교 죄 용서함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죄 용서 받으려면은 고행해야 되고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죄 용서함 구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죄 용서 받으려고 하니까. 죄 용서는 어떻게 받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대지상에 계셔서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완성하셨다. 그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다 뭐 보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하면 선물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었어? 아멘.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면은 어릴 때부터 난 중일 때 교회 처음 나가는데 착하게 살면은 죄 용서 받겠지. 11조 하면 죄 용서 받겠지. 주일 성수하면 죄 용서 받겠지. 그때는 또 시골이니까 수요일도 빠지면 안 됐어. 한 번은 수요일날 저녁 때 그때는 바리깡이 해가지고 이발소가 없어서 동네 이발소도 없었는데 바리깡으로 이웃집 아저씨가 콩 한 대접 갖다 주고 이제 머리 깎는데 율무늬처럼 머리를 반 깎았어요. 근데 산 넘어 있는 동네에서 땡그랑 종이 치는 거야. 30분 전에 초정을 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그 제가 아저씨한테 내가 지금 교회 갔다 와서 머리 깎을 테니까 가겠다 했더니 머리를 쳤어. 야, 이놈 머리를 바꿔고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내가 고집 부리고 수요일에 갔었어요. 나는 교회 가면 제일 앞에 앉았었거든요. 이 머리만 바꿔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 어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웃었다 그래. 근데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결혼하고 내 고향에 아내와 같이 내려갔더니 고향 교회 갔더니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 할머니들이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다른 말 안 하고 우리 권성교사가 머리 반 깎고 수요일날 머리 반 깎고 교회 오더니 서울 섹시 얻어가지고 다시 교회 찾아왔다고 그걸 말하더라고. 그때는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지.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 권사님 우리 어머님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머리 바깥 것만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 망갖고 수요예배까지 안 빠지고 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새벽기도도 제가 쳤거든요. 땡그랑 시골교회, 산골교회. 그랬는데 죄 용서함에 확신이 없는 거야. 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11조도 꼭 또박또박하고 그때는 또 이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어요. 저희는 용문산 계통의 그 권사님 수도생들이 와서 붕괴도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주일 되면 차도 안 타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이라도 주일날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시험 준비했어요. 근데도 제 용서함이 없었어. 확신이 없었어. 나중에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죄를 완성하신 겁니다. 왜 성교를 강조하느냐? 성교의 핵심이 죄 용서함이에요. 아무리 성교한다고 야단 떨어도 그 성교지에 죄 용서함에 구원과 회개가 안 일어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성교인 거예요. 그냥 NGO 성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용서함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분은 첫 고백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첫 고백이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첫 마디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첫 마디가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죽을 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첫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 3일차
삼위일체 하다가 되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야. 거기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한 위대한 선지자지.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성령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종교지. 착하게 살아가는 종교인이지. 아이고, 여호와 증인 다니는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착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못된 사람도 많고. 그래도 이게 진짜야. 못나도 삼위일체 하나님.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은 이걸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에서. 자, 한 장 넘기셔서 큰 4번 성경 본문 신학적 해설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지난 첫 주에도 창세기 12장, 오늘도 창세기 12장 자꾸 반복나.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요. 떠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로 이제 양육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해요. 그게 11장입니다. 11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11장은 고대 첫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던 갈대아 우루 지역입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탑을 쌓아요. 또 성곽을 큰 성을 만듭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말하되 자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집 탑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탑을 쌓는 동기입니다. 탑을 쌓는 게 죄가 아니에요. 교회 짓는 게 죄가 아닙니다. 동기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으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 이름보다 더 위에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하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학벌 쌓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여행 다니고 자녀 기르고 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든 안 하든 본능적으로. 이게 바벨 문명입니다. 바벨탑. 누가 더 높이 쌓느냐? 내가 더 높이 쌓았다. 서로 기적하고. 이게 바벨 문명에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삶이죠.
그걸 죄라고 안 여깁니다. 그냥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족속의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겠대요.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랬습니다. 2절이에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제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공존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22절에 예수 믿기 전에 타고난 육체의 소욕과 예수 믿고 나서 생긴 성령의 소욕, 이게 둘이 갈등합니다. 엎쳐라 뒤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쌓아왔던 그거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3년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나는 죄인, 삼수한 3년 동안 재수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뭐든지 한다. 겁없이 막 지나다가도 또 신앙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면은 슬금슬금 내 이름이 나와. 내 이름이 뭐 없으면 섭섭해. 교회 무슨 일을 해도 내 이름을 앞세우면 말은 안 하지만 섭섭해. 이놈들이 왜 자기들끼리만 하나. 예수 이름만 높여야 되는데 이게 공존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하고 내 이름 부인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5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결혼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식 낳고, 그 이름을 위하여 신학 공부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낮잠 자고, 그 이름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저는 교회 처음 가면 이 노래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찾으셨어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처럼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처럼이 어느 만큼? 이게 15절이에요.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신명기 21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시면서까지 저주받은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저주와 저주 삶에서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모든 저주, 가시물관도 저주 아닙니까? 나무도 십자가도 저주고
그래서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에요. 믿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에 무슨 더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되고 새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할 때도 인간 개조가 먼저냐 환경 개조가 먼저냐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 개조가 없이 환경 개조만 하면은 잘 살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순서적으로 반드시 인간 개조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인간 개조 이게 먼저고 그게 따라오는 게 환경 개조죠. 인간 개조가 되면 그분이 사는 집이 바꿔지고 그 일터가 바꿔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요즘 제일 그 깊은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게 하나님께 보내받은 선교사의 선포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 이름 크게 내려고 온 게 아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 선교사님의 그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 왜 아직도 재림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할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찾을 사람을 다 찾아야 재림하십니다. 그 숫자는 신비죠.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니까 그는 아무도 모르죠.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요즘은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란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프리카는 계속 내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 이후부터 전쟁, 기근, 전염병 한 번도 없은 데가 없었어요. 중세 때는요 유럽에 패스트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생각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아니, 반복됐어. 끝없는 전쟁 또 반복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반복되고 전염병 계속 있고 또 코로나19 또 한참 있어가지고 세상 끝이다 그랬는데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 있고 반복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난 100년 동안 이 1900년 동안 있었던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모든 선거보다도 지금 100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1900년 동안 구원받은 숫자보다 지금 지난 100년 동안 구원받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때인데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감을 잡았던 감.
언제지만 내가 많이 좀 더 많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기 그 양화진은 언제쯤 올 수 있나요? 각자 다음 주는 어쨌습니까? 이거요? 각자 이거 구하면 돼요. 언제까지라고 해주시면 돼요. 언제 한다고. 그러니까 책이 도착하는 순간 응. 숙제 내려고 그러는데 뭐 복사라든지 아니면 각자가 선점에다 양화진 제가 각자 주문을 저한테 한 권이 있으니까 한 권 받으시고 제가 제작단 전에 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양화진 책 다른 나라 선교사님 얘기는 은혜는 받는데 가슴에 안 다가오는데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하면서 아기를 묻으면서 남편을 묻으면서 선교한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얘기는 가슴에 다가와요. 이 땅에 순교, 그 조선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분들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교회가 주도하는 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사역에 오신 일임을 감사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신비를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순종하는 큰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믿어 순종케 한다고 자기 생애를 겁없이 드렸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도 허우적거리면서 꼼지락거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유비우 신학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